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렸을 때 연을 한 번씩 날려보셨을 겁니다. 연을 날리려면 연이 있어야 되고 연줄이 있어야 되고 얼레가 있어야 됩니다. 얼레.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 형님이 연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을 잘 날렸는데 방패연, 가오리연, 꼬리연. 그래서 이제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대나무로 얇게 이쁘게 썰어요. 얇게 해가지고 그리고 창호지를 풀을 붙여서 그러면 이제 치자나무, 치자 열매 있잖아요. 치자 열매로 물을 내서 물감으로 이쁘게 또 칠을 하고 또 꼬리는 짧게 잘라서 또 치자로 또 칠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또 골목길을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논두렁을 막 뛰어가면 문이 탁 뜨잖아요. 그럴 때 다 바람하고 연하고 힘을 조절해서 딱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이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연이 올라가면 실은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연 날리는 기억이 다들 있죠? 그 촬영 오면 이거 제일 많이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이 어떤 때는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연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연이 계속 날아갑니다. 연줄은 보이지 않지만 연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이 보이지 않지만 연줄이 있는 것 같이 천국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지 않지만 항상 우리 믿음이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매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사실은 얼굴만 보아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이나 학벌을 보고 평가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죠? 사업을 잘하는 것을 보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많이 배웠으니 뭔가 다를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사람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겠죠. 깨끗한 사람이겠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겠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물이 잘났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학벌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악독하고 거짓되고 모린정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에 속합니다. 사람의 인물과 재산과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말.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집의 창을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이 어떤가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사상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의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없는 사람인지,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았는데 한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도무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표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고 믿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 모양 치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보면 화장과 머리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교양이 있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나 인격은 물론 성격과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은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죠. 말은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며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미련하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욕을 먹게도 하고 사람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습니다.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험한 말은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모든 배의 키는 그 키가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이 덩치가 크고 우람해도 채찍밖에 되지 않은 작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복받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받은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길로 갈 수도 있고 가는 길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이 어떻게 큰 산을 태우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불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쉽게 잘합니까? 말은 미천이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번집니다. 불과 같습니다. 불은 한번 붙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번지듯이 말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말 한마디로 오해도 일으키고 싸움과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고 했습니다. 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지옥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잘 된다, 성공한다, 복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세워주는 말, 용기 있는 말, 축복된 말,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과 복스러운 말로 덕스러운 말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서 항상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전성에 가는 걸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이런 하루 돌단을 쌓은 곳온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말과 복음의 덕스러운 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요양원에서 잘 요양받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픈 곳이 있는 곳은 또 상처 있는 곳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큰별 건강한 교회 교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큰별 요양원의 대표 이사장님과 원장님과 사회복지사님과 요양보호사님과 이름도 빛도 없이 말없이 수고하며 섬긴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모님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면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지혜와 형통함을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복을 주시고 나누고 베푸며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멋지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예배 반주로 섬기는 주의 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태음을 열어주셔서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 손손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술의 만족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신앙 가운데 살기로 고백하는 큰별 건강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 머리 위와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